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항상 성대와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성령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3가지의 이제 기구가 나오죠. 번제단, 성막들, 등대. 성막.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막막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연관이 돼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모든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람이 있어야 움직여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녹슬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자의 그러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진화론 같이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리고 큰 아주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자체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집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아파트지가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대문을 열면은 뜰이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디에 거실이 보이고 거기에 또 더 들어가서 문을 열면 안방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 속에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들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이제 들어가서의 등대를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한 가지 때문에 이제 실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애고시킨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하지만은요, 말씀을 애고시킨 게 너무너무 많아요.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담도요,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말씀을 애고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창조자는 창조자로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만큼은 범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범람하지 않은 게 네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삶의 길을 말해줬는데 이걸 애곡시켜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라.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을 된다 해도 피조물이지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속고 사니까 사람이 신같이 여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데 그건 비참한 거죠. 비참.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이 신과 같이 여긴 사람들은 다 빼앗아가고 자기는 호화 이렇게 누리면서 살면서 백성들은 찢어지고 가난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든 것이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인간은 어둠의 권세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백성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었고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죠. 그러나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죠. 즉 사람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네, 애곡시키는 어둠의 권세가 틈탄 거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권능과 교조와 인도를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창조자만이 가지고 있는 심판권을 가진 존재가 이런 피조물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미 어둠의 권세는 천사였지만은 그가 그것을 벗어나서 지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미리서 알려준 거예요. 너 다른 거 다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그 뜻입니다. 마귀가 지가 벗어났으니까 사람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최고라고 해도 피조물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의 이치에서 살라고. 오직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피조물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어둠의 권세가 인간에게 이런 유혹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문이 닫혀버리게 된 거죠.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영구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에 대한 한 계획, 즉 사람을 다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취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 단계들 중 하나가 성막의 건축에서 계시됩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도록 허용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막은 다가올 보다 더 위대한 그의 것의 그림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 즉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는 한 인격체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면서 모든 것에 다 대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번제단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구속과 화해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각종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거룩한 장소죠. 이 제단은 구속의 필요성, 곧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성막에 들어간 모든 예배자들의 관심으로 초점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제단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놋제단은 쳐다보는 자에게 분명히 가슴 벅찬 간격이었겠죠. 뜨겁고 붉게 타오르는 불이 있는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을 살피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흠없는 양이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해. 금방 가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제물이 죽음으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태워져 버린 거예요. 태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를 받을 때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돈으로 갚고 나오는 그런 부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또 그러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는 뭘까요? 내 죄로 죽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희생이 따르게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도 십자가예요. 내게 주어진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예. 그 대답이 쉽다는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어느 농사를 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교과서를 제대로 이제 배워서 그 이론을 배우고 본인이 이론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실을 맺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을 가르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할 때 가르친 분이 거기서 또 인도를 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 열매가 그대로 열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규칙적인 부분을 주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면서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맺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한 대로 따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을까? 영적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 우리가. 자, 여기서 막 이제 뭐 귀신의 역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귀신은 문을 열어야 나갈까요? 문을 안 열어도 나갈까요? 예? 안 열어도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왜냐하면 영적 존재니까. 믿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을 열어야 귀신도 나가고 문에 다 나간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문이 닫혔을 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들어올 수 있었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것을 만들면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이 닫혀 있든지 열려 있었든지 어둠의 권세를 떠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문을 여는 거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안 좋은 먼지나 막 이런 냄새 같은 게 나가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규칙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제가 성장해 오면서 모든 영적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보니까는 사람이 맞는 것도 많아. 맞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빛이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었던 이 부분이 환하게 빛나는 빛의 역사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렸어요. 제가 죽게로 갔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무엇으로 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래서 첫부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지금 번제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2절에는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뿔들은 제단에 구속하는 힘, 즉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의 대속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했어요. 그 뿔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그 뿔은 하나님의 보호, 안전,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들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자가 붙들면 죽어. 하나님을 또 살려달라고 하는 붙들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 모든 거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일을 하는 거예요. 노수로 싸라고 그랬죠. 이 노수로 싸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의 덮음을 얘기해요. 피. 그래서 막 이제 여기에 나온 피로 말할 때 막 때로 그러죠. 막 예수의 피 이러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지만 예수의 생명입니다. 믿어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덮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우리에게 와버리면 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은 예수 스스로 의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의로 살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듣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보다도 성령이 와서 그 의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를 많이 불러야 되고, 주신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을 따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언제든지 부르면 돼요.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를.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어떤 분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 이 말이죠. 나를 지키신 분이라고 늘 그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인정하면서 막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막합니까? 내 길을 열으시면 예수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안 불러서 문제지. 안 불러서. 오늘도 그 공원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개를 막 가지고 나오더라고. 자기 식구들하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하고 오는데 어느 이제 그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막 그래서 물어요. 아, 이런 개 못 봤냐고. 그게 간절히 찾는 거야. 나 안 봤으니까 못 봤다고 그랬지. 네. 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야, 개와 고양이는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예수님을 왜 안 찾을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예수님을 막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있다는 게 이제 어리석죠. 여러분 답이 있는데도 답을 붙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부릅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막 끊임없이 불러야 돼. 끊임없이. 왜냐하면 불러서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와서 역사하면 내가 증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놋재단도요, 전부 다 이 놋으로 싼 것은 예수의 피를 얘기한 겁니다. 놋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계대로 지으라고 얘기해요. 설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돼요. 옆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당신은 성경 구약 몇 번 읽고 신약 몇 번 읽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읽었으면 그냥 거기에 맞게끔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요, 신구약의 부분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표하는 것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모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은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나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끊임없이 불러야 돼. 그리고 그분이 설계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일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설계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분의 자기의 일을 드러낸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죠. 모든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을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게 하신다. 어떤 분은 보면 시골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막 농사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고추 농사 망했어.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열매가 맺고 막 이러는데 태풍이 와서 다 끝내버렸대. 그 백날 노력해봤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고 나고 갔대. 뭐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안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이상의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참말로 양이 불쌍하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9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성막 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을 말해주는데, 자, 뜰을 지으라고 하시고 남쪽에 지어야 할 규정과 북쪽에 지어야 할 규정과 서쪽에 지어야 할 규정, 동쪽에 지어야 할 규정, 그리고 문 입구의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말하고, 기둥은 은가름대와 은갈고리로 모세에게 계시된 규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몇 개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여러분, 다원주의가 맞겠어요? 안 맞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문이 한 문.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는 일이 없어. 이분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이 되시고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설교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뿐만이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제 성막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거기에 연관돼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그분으로 통해서 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잘 믿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예수를.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잘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면요, 내 자신이 알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연결시켜버려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제 더 알아가는 거지. 어느보다는 내일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막 주님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막 불러요.
20절과 21절을 보면 등대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데 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틀거림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소망 없던 것이 사라지고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짓 경배한 것이 막 다 해결돼 버리고 애로움, 혼란, 거짓된 가르침, 공허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속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이 캄캄한 곳에 불이 꺼져 있고 막 캄캄하다 막 으시하는 곳이라면 막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을 딱 켜니까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막 평화로워지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사망이 떠나게 하는 빛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로지 그분 이름을 불러야 돼. 그분을 계속 불러야 돼. 그분은 주님. 그때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혹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자나깨나 불러요. 그럼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부르라고 했잖아요. 부르라고. 대부분 유대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자기가 고난 속에 있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자신 스스로 감동을 준 대로 시간 정해놓고 막 하나님 불러 막 쫙 나를 떠나. 그런데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달라져 버려요. 그런 감정을 많이 듣잖아요. 뭐 남이 보든 말든 그 주님을 찾는 거지. 왜요? 내 목적에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들 보면은 29장에 보면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그러잖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래. 등불까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빛이에요.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띄워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이제 해결됩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언약의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령도 그 계명을 따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당신에게는 사랑의 열매, 당연히 희락의 열매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이 열매로 나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능력만 줬어. 그건 자기의 능력만 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 모든 그 9가지 은사를 얘기해 놓고 이것은 한 성령이 나타내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서 하나님 섭섭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여러분, 뭐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다 좋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옷도요, 그 화려하게 입지만은 처음보다 짜가를 끼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초라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따라가다가 사기당해갖고 비참하게 된 사람 많아. 그런데요,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자기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요, 잘 속아요. 근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막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앞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의 빛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